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언약 잡고 승리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응답을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건 둘 다 병입니다. 병. 큰 병이에요. 우리는 어떤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축복인 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빛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보입니다. 그럼 안 싸우고도 이기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 원네스가 보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게 우리 사명이고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꼭 참고해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더 참고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주로 이 문제의 원인을 생각합니다. 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찾아요. 좋죠. 근데 그러면 해결되겠죠. 그러나 굉장한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 문제를 준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미궁에 빠집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는 길이 있습니다. 문제 왔을 때 이때 조금만 생각 바로 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걸 여러분이 계속 생각해 보면 진짜 응답 옵니다. 자, 보통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 문제가 싫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피하거나 어떤 사람은 또 도망가거나 제가 감당이 안 되면 어떤 사람은 자살하거나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싸우거나 미워하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거 다 인간적인 생각이고 이 문제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질문하게 되면 굉장한 것들이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뭔 말을 하려고 그러느냐? 오늘 본문에 지금 여리고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히브리 사람이 애굽을 이기고 지금 이리로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소문을 이미 여리고 사람들은 다 들은 겁니다. 그렇죠. 이때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아무 이름도 없고 생각지 못한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자, 그 사람이 최고의 응답받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굽니까? 정말로 가치 없는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이 기생이라니까요. 참 힘든 삶을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자랑스럽게 내 직업이 기생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말씀 하나로 자기 인생을 뒤바꾼 겁니다. 여리고 성에 사는 기생 라합, 하나님을 믿는다. 어떻게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전과 십범이에요. 십범. 전과 십범이 되어서 다른 교도소로 이감하는 사이에 한 5분 동안 누구를 만난 겁니다. 다른 교도소로 이감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대기실에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나서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말했냐? 당신이 잘못도 있지만 아니다. 당신은 굉장히 흑암 속에 잡혀서 고생하고 있다. 그 말에 이 죄수가 귀가 번쩍 뛰었답니다. 이 사람이 복음 받고 자기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절망 가운데서 있던 윌리엄 오슬로란 의사가
한마디 말에 이 사람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토마스 칼라일의 책을 읽고 한 줄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뭔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과거는 다 지나갔다. 미래는 아직 안 왔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요 당신의 것이다. 이 말이 자기 인생을 바꾼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서론에서 몇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먼저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왔다니까요. 이걸 본 사람들도 불신앙하고 체험하고도 무너졌는데 라합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소문만 듣고 언약을 잡은 겁니다. 이게 굉장하죠.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과 언약을 잡는다면 그때부터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묻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언약 잡는 여러분의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지식은 높아지지만 지금 아이들까지도 지금 정신병이 왔어요. 이 교육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정신병자가 너무 많이 생겨납니다. 어른들은 뭐 그렇다고 쳐도 조그만 아이가 정신병 걸렸어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로부터 애들을 어릴 때부터 공부 때문에 반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언약 잡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 라합은 그 소문 듣고 말씀 붙잡고 기다린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역사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정확하게 딱 잡은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기다린 거예요. 이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고 마음에 딱 담았다는 것을 보고 편집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각인이라고 합니다. 각인. 자, 그 언약 붙잡고 기다린 겁니다. 그걸 보고 인생 설계라고 합니다. 그러는 중에 라합의 집에 간첩 스파이가 왔잖아요. 그렇죠.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탐꾼, 오늘날로 말하면 간첩 스파이 2명이 왔다 이 말입니다. 이들을 도와준 겁니다. 이게 뭡니까? 완전히 자기 인생 바꾸는 디자인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오는데 가나안 땅 여리고를 무너뜨리려고 가야 되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정탐꾼을 먼저 보낸 겁니다. 근데 그걸 안 겁니다. 누가 고발했어요. 이 정탐꾼 2명이 들어왔다. 나쁜 말로 말하면 스파이들이 왔다. 지금 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고발한 거예요. 자, 무시무시한 순간이죠. 그래서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낸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수사관을 보낸 것이죠. 여기 지금 누가 들어오지 아니했냐, 어디 있냐 물은 겁니다. 그때 라합이 거짓말을 한 거죠. 금방 저리로 갔다. 지금 당신들이 가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들 잡기 위해서 빨리 나가고 난 뒤에 성문이 닫힌 겁니다. 지붕 위에 조그만 방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숨긴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그냥 일처럼 보이지만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발견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무리 비참한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죠. 불신자들 왜 점치러 갑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우리는 점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버리면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15절 읽지 않았지만 15절 보면 이 사람들이 창문으로 달아내립니다. 이 정탐꾼을 창문으로 달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성 밖으로 나가게 돼요. 또 16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정탐꾼 2명에게 말하잖아요. 지금 바로 움직이면 안 된다. 잡히니까 3일 동안만
산에 가서 숨어 있어라. 이 정탐꾼이 라합의 집의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묶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올 것이니까 너희들을 다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라합도 얘기합니다. 자기 가족을 살려달라고. 이런 사건입니다. 그게 오늘 여호수아 2장의 사건이요. 자, 여자 한 명이 말이요, 사람 살리는 중요한 언약 하나 잡았는데 시대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면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렇죠. 우리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거의 다 99% 놔두면 해결되는 게 있습니다. 거의 다 그래요. 그냥 내비두면 됩니다. 이 여자는 그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를 질문한 겁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얼마만큼 정확하게 붙잡았느냐? 확신을 가지고 당신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숨겨준 겁니다. 그리고 나를,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확신이죠. 자, 이 일이 간단한 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언약을 정확하게 잡으면 그 뒤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24절을 보니까 정탐꾼이 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있다가 왔다. 자,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기생 라합이 우리에게 얘기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간담이 다 녹고 정신을 다 잃었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정보죠. 그 라합이 알려줬다니까요.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지금부터 빨리 요단 건너서 여리고로 가는 것이다. 이 결정하게 됩니다. 라합 한 명 때문에. 자,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항상 누릴 첫 번째입니다. 이 라합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상상 못할 일이죠. 이방인이요,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그 소문만 듣고 보좌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왜냐? 이건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들키면 죽어요. 아니, 스파이를 숨겨줬는데 이 라합은 절대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왔을 때 우린 자꾸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우린 갈등 생길 때 갈등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위기가 오면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못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인 절대 언약이 뭐냐를 딱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여리고 함락의 주역이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걸 듣고 참고해서 모든 지시를 내리잖아요. 무조건 여리고성을 돌아라. 여리고성을 돌 때 절대 말하지 말아라. 이 뭡니까? 불신앙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돌다가 성벽 위에서 돌멩이 하나만, 맷돌 하나만 집어 던지면 머리에 떨어지면 그대로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불신앙 말하지 말라고,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말고 돌아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정보가 전달되어진 겁니다. 간담이 녹아버렸는데 벌벌, 여러분 너무 무서우면 몸이 안 움직여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성 위에서 돌멩이를 던질 수 있어요? 간담이 녹아버렸는데. 꼼짝 못하는 겁니다. 자, 라합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니까 이 보좌의 축복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때부터 반드시 오는 게 뭡니까? 어떤 응답이 옵니까? 오늘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확신하노라. 이게 라합이 한 말이에요.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사실을 들었다. 지금까지 온 얘기를 다 들었어요.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참 하나님이시다. 옛날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 다 들었다. 그걸 완전히 믿은 겁니다. 라합이. 두 번째입니다. 뭡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 시공간 초월 보세요. 출애굽한 사실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모세가 애굽 군대와 싸우지 않고 애굽을 무너뜨린 겁니다. 10가지 재앙으로. 그렇죠. 그 애굽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고 나왔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천사를 보내사 애굽을 멸한 겁니다.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넌 거요. 이게 해석이 됩니까? 이게 바로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까지 주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이다. 여리고성 사람들 그들은 이미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10절에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상천하지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여자는 그 언약을 정확하게 잡았을 때 그 축복을 받은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기도를 한다면 이 여자는 어떤 것을 잡았느냐 237 빛이 뭔가를 알았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왕이 사람을 보내는데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 거짓말로 축복받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거짓말한 겁니다. 무슨 거짓말? 살리는 거짓말이에요. 얼마만큼 세밀하게 도하는가 하니까 당신이 지금 창문에 나가면 붙잡힌다. 분명히 그들은 온 길을 헤매면서 당신들을 찾을 것이다. 지금 바로 산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3일만 견디면 된다. 3일을 견뎠다가 가면 살게 된다. 이런 정보와 힘을 준 겁니다. 놀랄 일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 족보가 쭉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왕도 나옵니다. 다윗 왕 누구냐 다 아니까 그 명단이 다 나와요. 근데 거기에 할머니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 라합이에요. 라합. 엄청나죠. 거기서 구원받아 이스라엘 땅까지 갔다는 말이 됩니다. 아니 옛날 기생이었던 사람이 너무나 괜찮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시대를 움직이는 후손들이 나온 겁니다. 심지어 육신적으로 사람의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그 계통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까? 아닙니다. 종교생활이 어렵지 복음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종교는 우리가 막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온 거예요. 다릅니다. 그렇게 막 고생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름 깨고 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쉽고 아주 가벼운 짐을 주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언약 하나 정확하게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것도 기생 라합이 어떤 사람이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라합이 정말 하숙집이나 여관을 할 정도가 아니고 기생이라는 겁니다. 대답을 해줬어요. 기생 맞는데 그렇게 악하게 꼭 설명할 필요 있겠느냐? 뻔한 거 아니냐? 이 기생 라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 이걸 가지고 세계 선교했어요. 우리가 막 큰 돈을 벌어 가지고 선교할 수 있지만 자기는 자그마한 것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세계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잡고 그것이 내게 편집, 설계, 디자인 된다면 역사 일어납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라는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꼭 아셔야 돼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에요. 누굽니까? 링컨이죠. 링컨이 아버지 얘기를 듣고 언약 잡은 겁니다. 어머니 얘기를 듣고 언약 잡았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붙잡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사람이 똑같고 하나다. 이 언약 붙잡고 흑인 해방시키는 언약을 잡은 겁니다. 지금도 위대한 인물 남아 있습니다. 워싱턴 가보면 링컨 동상 가보면 발이 반짝반짝거린대요.
흑인들이 하도 가서 입 맞추고 닦고 그래서 달아가지고 반짝반짝거린답니다. 자, 이 링컨이 대통령 출마할 때 국가에서는 약간 그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도 안 쓰고 반납할 정도로 가는 데마다 대우받았고, 언약 하나 바로 잡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나를 너무 가치 없이 보거나 또 너무 쓸데없이 과대평가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문제 왔을 때 문제 해결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때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이걸 언약으로 딱 잡고 정리해야 됩니다. 자, 여리고에 지금 히브리 민족이 자기 고향 땅으로 찾아옵니다. 다 죽게 되었잖아요. 다들 벌벌 떨고 어떤 사람은 간담이 놓고 도망가고, 비록 천대받는 기생이지만 라합은 언약을 딱 잡은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걸 보고 기도라고도 하고, 그걸 보고 예배라고도 합니다. 그걸 보고 오늘날 말하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언약 못 잡았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뭔 언약을 어떻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한다. 어떤 문제가 이 속에 있으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여러분 힘과 비교 안 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도 하늘의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린 237을 깨달아야 됩니다.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미 3단체가 이 세상 장악했잖아요. 교회는 한 100년 뒤떨어집니다. 우리에게 이 큰 생명의 빛, 이 축복을 갖고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자, 오늘 한 여자, 그것도 기생, 이 사람의 잡은 언약이 시대를 바꿀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언약을 똑바로 붙잡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옛날에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이 로마 장군이 나타나면 그 군대 총사령관, 무시무시한 겁니다. 어떤 장군이 한 마을에 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기생 라합 비슷한 곳에 왔겠죠. 옛날에 로마가 얼마나 무섭냐? 장군이 말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장군이 와서 하룻밤 잠자는데 여자 한 명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이 장군의 말이요. 그러니까 그 주인 아줌마가 갑자기 어디서 여자를 데리고 옵니까? 얼마나 겁이 났으면 안 데려오면 그냥 목 잘라 죽이니까 자기 딸을 데리고 온 겁니다. 여자가 없으니까. 이 장군은 하룻밤 자고 간 거예요. 이 딸이 아기를 가진 겁니다. 장군이 누군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표를 하나 주고 갔는데 그거 외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힘이 들잖아요. 힘이 드니까 그때 당시 교회 가면 다 죽어요. 로마의 핍박 시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아주 독실한 복음 가진 신자로 기도한 겁니다. 나중에 이 남자가 어느 지역에 부황제로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들이 좀 크니까 이 아들을 아버지 찾아간 겁니다. 엄마가 준 표시가 있으니까 이 장군이 자기 아들을 같이 여기고 있으라고 하면서 같이 산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이미 이 아들에게 아버지를 이어서 그 아들이 부황제가 된 겁니다. 자, 역사는 시간표가 오잖아요. 부황제끼리 경쟁해서 황제를 세우는 겁니다. 아버지 밑에 있던 이 아들이 경쟁해서 이겨서 로마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콘스탄티누스예요. 이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되어서 한 얘기입니다. 나는 로마 황제다. 그러나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부터 우리 모든 신앙을 하나님 믿는 복음 기독교를 우리 국교로 선언한다. 그 어머니 영향이 안 갔겠어요. 황제가 되어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고 그 핍박하던 걸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면 고생 안 했겠습니까? 그걸 다 아는 겁니다. 역사는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잡은 작은 언약 하나가 세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입니다. 저는 작은 것이지만 그 부분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모든 렘넌트들, 모든 우리 신광의 가족들 언약 정확하게 잡는 이 편집 설계 디자인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 올 겁니다. 여러분 새 힘 얻는 축복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 잡는 날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 보좌의 축복 시공간에 초월하는 역사 237 빛에 비춰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